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합독하겠습니다. 천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들이 참으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말씀 약속의 성취라는 주제로 함께 다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와 로마 전역의 모든 지역의 호적 조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왜 로마 전역에 또한 모든 지역에 그 당시에 천하로 여겨지던 모든 지역 가운데에 호적 조사가 명령되던 그 때여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온천하의 호적 조사의 명령이 떨어진 것,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시편 87편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87편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의 탄생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 민족들이 호적을 등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곧 온 천하 만민이 호적을 등록하는 그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본문 3절과 4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본문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서 각기 그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굳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까지 돌아가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법 상으로도 당시 원래는 현재 사는 거주지 기준으로 호적을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던 관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도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유대인이요, 그것도 다름 아닌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도 다윗의 동네인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 또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자손으로 오신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며 그와 더불어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윗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 내 후손, 내 자손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깝게 보면 솔로몬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지만 과연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는 하였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많은 우상들을 들여오고 산당을 짓는 실수와 우를 범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의 후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때에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의 길로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수하였고 실패하였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번복하였습니다.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결과 그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BC 722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다윗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유다 또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직계 후손들인 왕들조차도 이국으로 이방으로 사로잡혀가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늘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그 후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영원토록 떠나가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이 깨어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져 버렸던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가문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시기와 장소와 가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직 결혼하여 아내가 되지 못한 약혼한 처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하나님께서 아내로 삼아주신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뱀이 상징하는 그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토록 깨트릴 수 없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영원토록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또한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자 유일한 아들이셨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첫 아들로 잉태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첫 아들이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할 유일한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오심을 맞이하는 장소는 너무나도 누추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름 아닌 가축 우리의 구유에 누여지게 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마저도 구약시대에 예언된 말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그분의 사역과 너무나도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의 예언은, 이 예언의 말씀 보통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실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를 당하며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실 것이라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고난받고 멸시받는, 또한 천대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었기에 가축 우리와 구유, 그분이 누이신 그곳이 주님의 사역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시기와 장소와 방법과 혈통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은 모두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들이 참으로 바벨론의 포로기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굳게 믿고 기다리며 인내로 예배와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처소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예배와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모두 성취된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순종과 헌신과 예배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것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